사도행전 3장은 오늘로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40여 세의 선천성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된 것과 관련해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전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너희들이 보는 이 안진뱅이 거린을 치유해 주셨으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출처와 시발점 또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는 19절에서 절정을 이루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당장 회개하여 돌이킬 것을 명령하고 있으며, 그렇게 회개해서 돌이키게 되면 결과가 새롭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는 20절과 21절로 이어집니다. 거기 나타나는 이 말씀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할 때 그 주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21절에서 만물을 회복하실 때, 이것은 세상의 종말인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 보좌,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20절과 21절 이 구절은 바로 그 종말의 날, 심판의 때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재림케 하실 것이라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22절부터 24절까지 해서 이것이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견해만이 아니라 모세와 사무엘을 비롯한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것을 이미 예언해 왔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25절과 26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씨가 바로 하나님에 의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밝힘을 통하여 솔로몬 행각에서 자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전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요 선지자들이 예언해온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그의 두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마지막 날 만물을 회복하실 심판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똑같은 심판이지만은 신자와 불신자에게 있어서 심판의 의미는 결코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23절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심판은 멸망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성경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마지막 날 신자들에게 대한 주님의 심판은 그 사람이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행한 것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울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평등과 공평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조차도 여기저기서 평등을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전하거나 생각하지 않는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부가 행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기독교의 가치와 반하는 것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한번 묶어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 들어서 성평등, 양성평등 이런 말들이 자주 나타나고, 또 성평등위원회인가 하는 것도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양성평등이라고 하면 남성과 여성에 대한 평등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성평등이라고 하면 이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의 평등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제3의 성, 중립적인 성, 남성에 가까운 여성, 여성에 가까운 남성, 이렇게 해서 사회학적으로 나누는 40여 가지에 다르는
이르는 그러한 성들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요즘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성평등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평등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의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으로 공평을 찾으면 공평이라는 단어가 52번이나 나올 정도로 성경은 공평에 대하여,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은 평등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누구나 이 땅에서 사람은 누구든지 평등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더 열등하거나 우월하거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은 평등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 삶의 결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 역시 평등한가? 그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평등하다고 해서 삶의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평등하게 보실 것인가? 그건 아니다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삶의 결과에 따라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주님의 상은 뿌린 것을 거두게 하시고 뿌린 만큼 거두게 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공평과 공의를 말하지 평등을 말하지는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참수형을 당해서 목베임을 당해서 십자가에 참수형을 당해서 죽기까지 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진리를 전하고 뿌리고 심었던 바울과 베드로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처럼 한평생 대충 산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평등한 판정을 받는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과연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그냥 똑같은 상을 준다든지 똑같이 인정한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충성하고 애를 쓰고 헌금하고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과 베드로를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허다한 사람으로부터 존귀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우리 신자들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불신자다 할지라도 바울이나 베드로에 대해서 분명히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과 베드로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렇게 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이 땅에서 살 동안에 행했던 충성과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하고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기 쉽지 않은 오늘의 현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진리를 쫓아서 진리를 전하며 살아가야 될 무한한 힘과 용기를 그 사실들 가운데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우리를 보신다. 나의 충성, 나의 헌신, 나의 주님 사랑하는 마음 이거 보시고 주께서 갚으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고 또 오히려 그런 신실하고 경건한 삶으로 말미암아 상대적인 세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반드시 우리가 뿌린 만큼 거두게 하시는 공평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또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에게는 멸망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상급으로 드러나는 것은 똑같은 졸업식이라도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에게는 그날이 영광스러운 상 받는 날이 되지만은 낙제생들에게는 수치스럽게도 공개적인 탈락의 날이 되는 것과 똑같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오늘 이 26절 말씀을 설교의 결론으로 삼은 이유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예,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는 것이라 하는 것을 밝힘으로써 자신의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모여서 둘러서 있는 유대인들에게 악함을 버릴 것을 촉구함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공평의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26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쉽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종을 택하여 먼저 여러분에게 보냈는데 이것은 여러분을 각자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우선권을 먼저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 앞에 세우시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26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이 구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단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악함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셨다, 돌이키게 하셨다 이 말씀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악함으로부터, 악한 길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손에 든 것, 잘못된 것을 버려야 돌이킬 수가 있죠. 무거운 죄악의 짐을 들고 또 메고서는 돌이킬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야 되죠. 버리는 것이 우선되지 않을 경우 혹시 돌이킨다 해도 언제든지 원래의 모습,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돌이켜서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설교의 마지막 단락인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관련된 세 가지 중요한 표현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예, 여기서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에서 있어서 새롭게 됨. 둘째는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예, 여기 멸망을 받는다, 즉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둘째는 예수께서 심판 주시라라고 하는 것이고, 셋째는 26절 우리가 읽을 말씀, 마지막 절 20말씀, 거기 악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 그 다음에 26절에 악함을 버린다는 거, 이 세 가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함을 버리고 악함으로부터 돌이켜야 되죠. 악함을 버리는 사람만 새로워질 수 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새롭게 되는 것, 19절에 새롭게 되는 것과 26절에 악함을 버리는 것, 그 둘 사이에 23절이 껴 있는데 그 23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악함을 버리는 것과 새롭게 되는 것을 둘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없다 그러면 새롭게 되는 것과 악함을 버리는 것이 연결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교훈이 됩니까? 연아야, 아영아, 설교 들어야 돼. 누가 악함을 버리고 진정으로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악함에서 돌이켜서 위를 향해서 하나님의 호흡을 회복하면서 새롭게 되는 날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죄악의 삶을 살던 길에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사모하면서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뿌린 만큼 거두게 하시는 것이요, 믿는 사람에게 주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상급이라 하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만 악함에서 떠나서 줄곧 하나님의 호흡으로 새로운 날들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상급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잠깐 일시적으로 악함에서 떠나서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 삶이 오래 지속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반면에 세상의 유혹은 항상 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까닭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상급, 주를 위한 헌신과 충성은 당장 눈에, 당장 손에 잘 안 잡히는 거예요. 당장 눈에, 당장 귀에 들리고 접하게 되는 것은 쾌락과 즐거움과 내 유익과 내 사욕을 채우는 것이 훨씬 더 가깝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길로 빠지는 것이 훨씬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섬긴 것에 대하여 당장 보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상급을 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인내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이 땅에서 우리의 충성과 섬김에 대해서 상을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진짜 상, 본질적인 상은 이 땅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상은 졸업할 때 받게 되잖아요. 고등학교를 마칠 때, 대학교를 마칠 때, 그때 진짜 상은 거기서 받는 것입니다. 대통령 표창도 마찬가지고 국무총리 상이나 총장 상이나 진짜 상은 그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학년씩 마칠 때는 그 상을 주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뭐 건강을 줬는가? 돈을 주셨는가? 뭐 크게 집안이 잘 되게 했는가? 생각해보면 안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니까 그런 계산을 중간에 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 있어서 중간 정산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주십니다. 아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받으면 뭐예요?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받는 것이 진짜라고. 그래서 그 날을 소망하면서 그 날을 기대하면서 사시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은 가깝고 상급이나 심판은 눈에 멀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에 어려운 점이 거기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악함을 버리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970년대 우리 한국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교회도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성장하는데 아울러 마귀가 가라지를 같이 뿌렸습니다. 그 가라지가 무엇인가? 이 가라지가 풍성하게 이 쭉정이가 많이 자랐습니다. 잡초가 많이 자랐습니다. 그게 바로 배금주의입니다. 배금주의, 황금 만능주의, 물신주의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돈 중심, 돈이 최고다. 땅이나 뭐 재산 이게 최고라라고 하는 것이 교회 성장과 함께 교회 속에 교인들 마음속에 같이 들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한국 교회 스스로 줄기차게 교회의 갱신을 외쳤죠. 교회가 바르게 서야 된다. 교회가 세상을 책임져야 된다. 교회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누누이 그렇게 외쳐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은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인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생각이 희박한 거예요.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집착을 하고 자기 코끝에 호흡이 멎은 후 자신에게 임하게 될 주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악함에서 악함을 버리고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자들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의 교회와 신자들의 삶이 이 모양이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약화된 것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이유가 우리 신자들 자신에게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8장 11절에서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악한 일을 행하는데 징벌이 곧장 오면 아이고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깨달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징벌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고 또 기회를 주고 한 번 더 참아주고 하시면서 여러분과 저의 악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유예하고 덮어주고 넘어가고 참아주고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신자들이 악용을 하는 거죠. 아, 이거 별거 아니네, 아, 이래도 괜찮네,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심판 안 하시네, 이건 뭐 하나님 안 보시는가 보네, 이 정도 해도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신자들이 살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성도들의 삶이 불신자와 전혀 구별되지 않는 것, 이것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약화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재림 믿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신자인데, 정말 우리가 신자라고 하고 세례받은 사람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님 재림 믿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걸 믿으십니까? 물어보십시오.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 라고 믿으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행하신 말, 행동, 헌신, 충성,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주께서 보시고 체크하시고 그것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아실 것이라, 판단하실 것이라, 심판하실 것이라 생각을 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정령 하늘나라에서 받을 주님의 상급을 사모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버릴 것을 버리고 심어야 할 것을 심으면서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물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저도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끊임없이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걸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가? 나는 이 말씀대로 사는가? 나는 악하면서 돌이켰는가? 악함을 버렸는가? 나는 심판을 믿는가? 끊임없이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대답은 자기 스스로 자기 양심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 사이에, 서로 사이에 아픔을 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아픔을 주는 목사도 이 땅에는 꽤 있습니다. 목사에게 고통을 주는 성도들도 아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얄팍한 이득을 위해서 교우들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고, 자신의 사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이용하는 목사들도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을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신자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신자는 돌이킵니다. 고칩니다. 그것을 아파합니다. 눈물 흘리죠. 그런 삶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돌이킴이나 회개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뭡니까 도대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한 연조나 그 사람의 직분이 무엇을 맡았느냐 상관없이 그러한 마음이 없고 계속해서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뭡니까? 불신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실천적 무신론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행실로는 교회 안에 와 있는데, 앉아 있는데 밖에 나가서 사는 삶을 보면 불신자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유신론자인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행동으로는 불신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수한 신앙입니다. 순전한 신앙입니다. 정결한 신앙입니다. 사심 없는 신앙입니다. 머리 굴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따라가는 목사와 성도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잔머리 쓰면서 뭐 하려고 하고 뭐 교회 안에서 뭐 해보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 말고요. 사람은 자기보다 큰 사람의 상을 상으로 여기는 법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어린아이가 내건 상을 가지고 내가 이거 상 줄게요 아이가 한다고 해서 거기에 자신의 생애와 삶을 던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그런 사람이 상을 내걸었다 그러면 그 상황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날의 심판과 당신의 상급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심에도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이러한 말씀들을, 이 하나님의 상급과 심판에 대한 이러한 교훈들을 만약에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참 신앙인일 수가 없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상급을 진심으로 믿고 사모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이 결코 새로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상급 주신과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워서 오늘 나의 삶을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게 되는 것이고, 오늘 내 입을 내가 조심하게 될 것이고, 내 행실을 제어하면서 사는 신자가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렇게 말하고 아무렇게 몸을 굴리고 아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 하나님의 상급과 이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믿지 않거나 부정한다고 해서 주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에이, 재림이 있을까? 심판 나 안 믿어요. 예, 그건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있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실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고 부정한다고 해서 주님의 심판이 없거나 예수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심판이 임할 때의 장면을 그래서 이렇게 아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쉽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한 사람은 천당 가고 한 사람은 땅에 그대로 남는다 하는 것입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집 안에서 방 안에서 둘이 맷돌을 같이 돌리고 있는데 예수님 오시니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거기 남아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밭에서 일하던 두 사람과 같은 방에서 맷돌질을 하던 두 여자 중에 하나님께서 취하여 가시는 사람은 누구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도대체?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취해서 데려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주님의 심판을 믿었던 사람이고, 버림받아 남아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주님의 심판에 무관심했던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는 이처럼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인간의 삶의 내용과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심판이 임하기까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을 믿음으로 버릴 것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멋지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코끝에 호흡이 멈추고 보니, 죽고 나서 보니까 정말 주님의 심판이 있고 공평하신 주님의 심판을 비웃었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거나 하나님의 상급에서 제외됐다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때 그 사람의 당황스러움과 그 당황함을 어찌하겠습니까? 그때는 이미 기회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성경을 통하여 끊임없이 재림과 심판과 하나님의 상급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분들 지금 들을 수 있을 이 시기에 들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못 들을 날이 올 것이고, 세상 떠나면 못 들을 수 있고, 아프면 교회 못 오면 못 들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못 들어서 안 믿고 안 믿어서 막 살다가 죽고 나서 그 심판을 당하게 될 때 얼마나 황당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버릴 것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힘들고 눈물겨웠을지라도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의 상급으로 영원히 존귀하게 될 사람의 감격과 상쾌함,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을 들으면서 네가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네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하여, 네가 한 기관을 세우기 위하여 애쓰고 헌신한 것을 내가 다 보았노라, 들었노라, 알았노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칭찬할 때 그 칭찬이 우리를 얼마나 위로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앞날에 될 일을 지금 땡겨서 지금 믿는 거죠. 이 사람이 신앙 있는 사람이고 앞날에 될 일을 성경에서 말하고 목사가 설교함에도 불구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죽어봐야 알겠습니다. 누가 죽었다가 천당 갔다 온 사람이 있나요?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성경에서 누누이 수차례 이 성경을 적어서 들려준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죽었다가 돌아온 나사로 같은 사람이 있어서 말한다고 정말로 그런 일이 가짜들 말고 사기치는 사람들 말고 진짜 있다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먼저 죽어서 갔다 와서 성도님들 제가 갔다 왔으니 정말로 있습디다 믿으십시오 라고 한다든지 아니 뭐 우리 가운데서 누가 한번 먼저 갔다 오시든지 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갔다 왔더니 정말로 천당 지옥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상급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라고 만약 말한다 그러면 그 얼마나 힘이 되고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안 믿을 사람들은 안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전하는 목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땅에서 그 설교를 들을 때 믿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정말로 그대로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 말씀을 안 믿고 무시하면 성경에 약속된 그러한 징벌과 징계가 너희에게 그대로 임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람 앞에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과시하고픈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버려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끊임없이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사람 앞에, 목사 앞에, 누구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은 만큼 거두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심판이요 상급이라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단호히 악을 버리고 말씀을 좇아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길에서 변절하거나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그 걸음을 잘 걸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저도 회개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불신앙과 불충성의 길에서 돌이켜서 믿음과 충성의 길로 들어 쓰셔야 합니다. 더 열심히 예수를 믿고 더 힘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고 즐거운 날이 주님께로부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러면 두렵고도 떨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여기에 참 어떤 이 맹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세상을 떠날 날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날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좀 더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좀 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좀 더 전도할 시간이 앞으로 올 것이고 헌금할 기회도 앞으로 올 것이라 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미루면서 살기 쉽습니다.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가까운가, 얼마나 자주 주변에서 접하는가. 여러분과 제가 어떤 장례식이나 그런데 가게 됐을 때 그거 보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나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사고가 나에게 없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나에게는 없을 것이고 나는 천수를 누릴 것이고 나는 늙어서 병들어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오해와 착각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의 하나님 앞에 충성과 열심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우리 코에서 호흡이 멈추게 될지 모릅니다.
인천에서도 몇 명이 수액 맞는다고 갔다가 3명이나 수액 맞다가 죽은 거예요. 최근에. 그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몸 건강해지고 좀 회복을 하기 위해서 잠시 수액 맞는다고 갔다가 그렇게 시체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일이 그들에게만 있고 우리에게는 없으리라고 그런 보장을 누가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믿음 생활을 바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상급이 있고 심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심판과 상급의 기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 대한 우리의 충성과 헌신이 심판과 상급을 결정합니다. 목사에게 충성하고 헌신하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충성과 헌신의 대상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께 대한 우리의 충성과 헌신이 우리의 상급과 심판을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제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었지만은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의도를 잘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악함을 버리고 그렇게 돌이키면 하나님의 복을 임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5절도 보십시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의 씨 예수로 말미암아 복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6절에도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 주시고 이방인들에게 복 주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토록 좋아하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25절과 26절에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이 복을 주실 분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과 이분이 오실 날에 대한 심판과 기다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복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복을 주시려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고 따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악한 우리의 모든 언어와 행실, 생각까지도 버리고 돌이켜서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잘 따르셔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각자가 악한 길, 악한 삶의 방식, 악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선한 길로 들어서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화가 아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닫고 이 말씀 따라서 실천하는, 그래서 풍성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